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소돔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할 때는 좀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라고 이제 물음표입니다. 자, 소돔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김건주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 연구원 너헤미야 연구원 원장이시고 또 구약학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한 이 김건주 교수님이 CBS에서 소돔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부분만 한 1분 한 50초 정도의 캡처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되면 좀 틀어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진짜 못마땅해하고 열받아 하시는 건 뭐냐? 자기네들이 겁나 풍족하면서 가난한 사람 짓밟기 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의 죄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동성애냐? 아니겠다라는 거죠. 만일 소돔 사람들에게 너네 동성애하면 전부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소돔이 괜찮은 도시가 될까요? 안 그럴 겁니다. 이들 속에 있는 그 약자 짓밟기, 비주류 짓밟기, 소수 짓밟기는 다른 방식으로 무조건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겁니다. 그럼 소돔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 폭력성이지 소수에 대한 짓밟음, 약자에 대한 유린 이게 소돔의 본질이지 소돔을 가지고 동성애하면 안 돼, 동성애하면 안 돼 100년 말해봐야 소돔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안 할 겁니다. 계속 죽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서 계속 죽임 당하는데 만일 여기 교회가 있다면 말입니다. 우린 동성애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 동성애는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아무 쓸데없는 교회죠. 동성애는 막아낼지 모르겠는데 소돔 사람들이 소돔에 찾아온 가난한 나그네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교회는 찍소리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동성애와 온 힘 다해 싸울 거야. 완전히 헛짓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교회는 쓸모조차도 저는 없는 교회. 김건주 교수님은 이 CBS 강좌에서 소돔 땅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 행하는 폭력의 수단이 동성애일 뿐이지 그 폭력성, 낯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 짓밟는 그 폭력성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소돔을 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는 절대 못하게 할 거야, 반대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무 쓸데없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창세기 19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지하셨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진짜 금하시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 그래서 동성애를 자꾸 금하려고 하면 동성애는 금해질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 땅에서 나그네들이 죽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조금 왜곡을 하는 게 이 19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그네들이 막 들어와서 죽어간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것도 조금 너무 과장된 왜곡이고 그리고 이분의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소수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게 죄악이 맞죠. 그게 죄악이 맞습니다.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반은 틀리다는 것은 전부가 틀리다는 겁니다. 절반은 아무리 맞을지라도. 그래서 약자에 대한 폭력은 금지하셨는데 동성애는 금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주장을 가감없이 하고 있고 이 CBS라도 항상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BS가 기독교 방송이 과연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교회가 진짜 반대해야 될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사랑과 그 폭력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하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늘 교회는 약자 편에 서왔습니다. 교회 또 이 약자들을 돕고 있는 그런 단체는 거의 유시민이가 그랬잖아요.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되기 전에는 교회를 비방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 뽕 맞으러 간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항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복지부 장관을 해보니까 이 음지에 있는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70% 이상을 그리고 소수 약자들을 교회가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할 정도로 교회는 항상 약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마치 약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금주 이 교수님이 말하는 이 소돔 땅의 멸망은 동성애가 아니라 소수 약자를 약탈하는 데 있다. 그들을 짓밟는 폭력성에 있다라고 주장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16장 49절을 한번 봅니다. 이분이 뒤에 강의에 이 구절을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분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잘 살았는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풍족하게 잘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약탈한 죄를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했으니까 지금 소돔의 죄는 이 죄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다음 구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근데 사실은 이 50절 가정한, 그만해서 가정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을 멸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멸했는데 여기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한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무게 중심을 그 앞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기에 이분은 무게 중심을 두고, 이 가정한 일을 행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의 폭력으로 억압하는 결과론적인 사건이지 그게 그 소돔의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이 확인했다 했잖아요. 내가 가정한 일을 확인하고 내가 그들을 멸했다 했잖아요. 그 확인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천사들을 보내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뭘 함으로써 동성애를 하겠다는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게중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정한 일 했는데, 이 가정한 일,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가정한 일을 행해서 이 가정한 일을 내가 목도하고 하나님이 멸했다 했는데, 우리는 무게중심을 이 가정한 일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한 일이 뭔가? 레위기 18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 동성애죠. 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 이 동성애는 무슨 일이다고요? 가정한 일. 이 동성애는 가정한 일이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레위기 20장 13절에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적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남자를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이다. 가정한 일이다. 둘 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한 일을 동성애를 분명히 가정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한 일을 에스겔서 16장 50절에서는 하나님이 확인을 하고 천사를 보내서 확인을 하고 이성을 멸했다. 이게 정답인데 이 정답은 놔놓고 앞에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않아서 불심판한 것은 소돔 땅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그래서 이 가정한 이 일들을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수관과 세 번째 우상 숭배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가정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이 가정이라는 일을 동성애, 수관, 우상 숭배 앞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뭐 수관, 우상 숭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소돔 땅에 대해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가정한 일을 확인했다 하는 그것은 바로 동성애를 확인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영해를 하는 것이고 그럼 직접적으로 이 소돔 땅의 동성애를 지칭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우리 김건주 교수님이 야를 들지 않아요. 그분 눈에는 구약학 교수가 돼서 그런지 신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어떤 신학이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반대하는 글은 절대 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교회에 저한테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는 형제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찝어주세요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쭉쭉쭉쭉 나열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더라고. 왜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구절을 갖다 대도 항상 뒤집게 하는 구절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구절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구절이 먹혀들지 않는 그 구절 자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김남희 씨가 그 이야기했죠. 신천지 나와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는 그 구절이 이제야 눈에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도 믿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구절이 신천지 김남희 2인자 김남희가 탈퇴하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김건주 교수님이 보지 못했던 구절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여 다시 한 번 더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맞나? 그 앞에 6절. 자, 같이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아서 자, 이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무법한 법이 없는 자들의 무슨 행실? 엄난한 행실. 그러니까 엄난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데가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느니라. 이 다른 육체 이게 다른 육체를 따랐다 이 말은 이게 동성애거든요. 유다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 이래 돼요. 다른 색. 이게 뭡니까? 동성애. 이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래 됐잖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 이 구절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소돔 땅이 망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분명히 여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육체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불형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 교수님보다 나은 겁니다. 이 학자보다 나아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내가 학자가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위대한 학자입니다. 너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단순하거든 이거. 이래가지고 은혜를 못 주니까 너무 연구를 하다 보면 없는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게 보이는 거야. 제 말을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돼. 오늘 유다서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 받았다고 돼 있지. 가난한 자들을 안 도와줘서 불의 형벌 받았다. 또 뭐 나그네를 폭행을 가해서 형벌 받았다. 이런 말들이 단 한 구절도 신약에는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그 할 때 아멘 하고 은혜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교회는 잘못된 거죠. 아무 쓸데없는 교회고 아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야 지금.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전하는 게 더하거나 뺀 게 있습니까? 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대로 전하여도 이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불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받는 것은 다른 육체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 받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를 시켜서 성도들에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선생이 돼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되면 물샘이 더러워지니까, 물샘에서 잘못된 썬 쑥이 막 썬물이 나가니까 이 물을 먹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말세에 다른 색,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말세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도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이 동성애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교수님을, 제가 교수님을 왜 그렇게 목사님 흉보고 판단하십니까? 이 판단이 아니라 제가 이 교수님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은 제가 분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 분별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지? 그래야 이게 가르치는 거죠. 이 교수님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성경에 여자 동성애라는 말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없고요, 이렇게 강의하거든.
동생의 남자를 만나. 근데 분명히 여기 돼 있잖아요. 다시 26절 한번 보세요. 여자 동생이가 왜 안 나와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이게 동성애 아닙니까? 여성 동성애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말세의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 동성애를 해서 하나님이 멸망 때까지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가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리로 쓴다. 영리,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다른 색을 따라간다. 영리로 따라간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우리에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게 하셨느니라. 교훈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천사는 정말 동성애가 만연한지 땅에서 탄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탄원하는 소리가 바로 이 롯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이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이 소돔 땅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탄원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사 이걸 지금 확인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두 천사를 예쁘장한 남자로 그렇게 해서 소돔 사람들이 다 보는 마당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롯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19장 4절 5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 천사들이 이제 자리에 눕기 전에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천사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롯이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라는 것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그 집을 에워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애들도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내놔라 하는 이것은 이 아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말하겠죠. 그죠? 여기에는 동성애가 만연해져서 이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동성애자들이 밖으로 그냥 행해도 드러내놓고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퀴어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각 도시마다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옷 핥다 벗고 마음대로 행해도 그들이 부끄러움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녀노소가 다 들어와서 오늘 5절을 한번 봅니다. 19장 5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 다음 에워싸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이라 했는데 이 상관이 이 야다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야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말은 이 성교 또는 동성애를 표현할 때 야다라고 씁니다. 우리가 그들을 야다하리라, 동성애하리라, 그를 끌어내라.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고 에스겔서 16장 50절에서 천사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결단을 합니다. 천사들이 핸드폰을 딱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0000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제가 예쁘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이들이 나를 야다하겠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와서 내놓는 거 보니까 롯이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 빨리 너는 롯을 데리고 롯의 가정을 데리고 도피하라.
내가 그 가정을, 그 도시를 멸하리라. 그 도시를 멸하는 것이 동성애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어려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 하나의 신앙이 바로 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중에 있는 어떤 여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서울에 있는 좋은 명문대학교를 둘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죄들이 많이 있고 회개해야 될 일이, 고쳐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유독 왜 교회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포함된 동성애, 동성혼이 포함되어 있는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한국 교회가 왜 여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일리가 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강고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우리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그 죄는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동반이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회개의 기회가 동반이 돼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동성애가 정당하다, 옳다 하는 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동성애를 배우게 되면 옳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다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회개의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죄들은 회개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음란한 것 다 회개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됐나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옳다고 법으로 제정해버리면 옳은 일을 왜 회개하는데? 여러분들 옳은 일을 두고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3명이나 전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평상시 하지 않던 기도를 내가 그날 웃지 않다고 5시간이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평상시 하지 않던 한 끼도 못하던 금식을 제가 3일이나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옳은 것을 두고 이렇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도 많이 했다고 회개하고 왜 옳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 거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예배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이 동성애 법을 왜 교회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을 이렇게 반대하느냐 하면 이건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합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법화된 것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이것은 좋은 일이야, 괜찮아. 남자가 더불어서 결혼할 수 있고, 남자 며느리 볼 수 있고, 여자 며느리 볼 수 있고, 남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남자 사모님이 밖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요건 선천적이야, 자연적이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뭐라 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합법화되면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죄가 쌓여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만약에 그게 잘못된다고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당하게 배우다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는 잘못됐다고 하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됐던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다 내려앉았잖아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로. 잘못됐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혐오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혐오 집단. 소수 약자를 도와주지 않고 혐오하는 집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막는 것이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수동병원의 염한섭 원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세상 사람들, 국가에서 돌보지 않는 수많은 그 동성애자들, 동성애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그 들어온 사람들을 얼마나 그분은 목숨을 다하고 그분들을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져주고 있잖아요. 건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막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그래 하고 오냐 해주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고, 어째 잘 아시네.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 오늘 예물 저 올라가는데 내가 예물 올리기 전에 좋은 부위 싹둑 잘라가지고 술안주로 가져왔거든요. 내가 구웠으니 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런 짓을 했으면 야야 그 엘리 제사장은 뭐 어떻게 했냐면 야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가 됩니까? 매를 가지고 내가 불러지도록 때려줘야죠. 말 안 들으면.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자녀들을 꼬투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이놈 자식 너 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면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동성애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우리 안에도 죄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자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여 회개하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 즉 19장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 소돔 땅이 망하게 될 것이, 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한 부분이지, 정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은 유다서 1장 7절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것이 후대의 거울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 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이거 주장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쓸데없는 교회고 목회자들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성경을 정면 부정하는데 본인이 하나님 위에서 가르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죠. 성경을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소돔의 멸망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돔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 때문에 망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았고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에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이거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이 지금 유럽도 멸망하고 저 미국도 다 하고 다 이제 멸망시키려고 딱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딱 그냥 딱 반대로 막네. 우리 한국 때문에 멸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대했어. 이거 통과돼 버리면 아 한국도 별거 아니네. 마지막 보러 한국 됐네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멸망시켜 버리자고. 일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이 한국 때문에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걸 목숨 걸고 이걸 반대하는지 알아야 돼요. 다시는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법을 변개해서 옳다고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100배, 1000배로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